저희가 하나님을 한 번 믿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에 끝났으면 사실 다 이렇게 매일 교회를 오지 않아도 또 매일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되겠죠. 한때 이 구원판이 뭐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뭐 그때부터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참 그런 것을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미혹을 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 생활이고 삶이고 또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한 지혜나 우리가 어떤 뛰어남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미혹이 되거나 말거나 이미 확신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이 본문 말씀이 4장이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4장의 첫 절도 시작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낙심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기도 해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다 못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죽음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낙심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낙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낙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육신은 오늘의 이 저희가 읽은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뭐 시력도 안 좋아. 지금 제가 돋보기 끼고 있어서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뭘 열심히 보려고 그러냐면 이 본문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려고 지금 한쪽을 포기한 겁니다. 다초점을 끼면은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성도님들은 못 봐도 이게 말씀을 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눈에 제가 뚜렷하게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믿는 자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저는 정말 어떤 이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이 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늘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가 소원이 무엇일까요?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겠죠. 하루는 어린 아이에게도 기도를 가르치려고 어느 엄마가 야,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제 이야기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를 시켜놨더니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자기 얘기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엄마가 맨날 식사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들 말 잘 듣게 해주는 좋은 착한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맨날 어느 기도를 했냐면 내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기도를 시켰더니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자기 말 잘 듣는 엄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말 잘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누구도요? 하나님도.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경된 건지 모릅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한순간도 지금 온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기를 해요. 이 아이가 빨리 성인이 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성인이 되고 싶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어른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빨리 성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다 못해 정말 이렇게 땡기고 막,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성년이 되는 날을 만 20세가 아니라 이제 뭐 18세,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참정권도 주고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해서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가만히 보면 그네들이 빨리 늙고자 하는 거예요. 빨리 성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저보다 연세 참 아버님뻘 어머니 될 분이 계신데, 세월이 80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순간에 지난날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봤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날로 날수가 거듭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들은,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해진다는 것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치가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무엇이 되어지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로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치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서로 상치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불성설 같은, 좀 아이러니 같은 그러한 내용들로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 고린도 이 4장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묵상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게 어른이 되려고 할까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부모의 구속이나 또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제일 큰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어린아이의 기도는 귀엽지만 사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성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타고나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쉽게 배우기도 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집에 놀고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이쁘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하고 이제 동생하고 놀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2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거실에 책이 이렇게 많이 꺼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갖다 이제 꺼내서 이렇게 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 책을 꺼내서 본다기보다는 어지러움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버지가 아이고 이 책을 많이 꺼냈네 그랬더니 그 4살 된 형이 동생을 가리키면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2살이지만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기어 엉금엉금 겨우 그러는 아이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사실 걔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핑계를 댄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사실 책을 꺼냈다고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한 거냐면 그 아이가 누구를 핑계한 거죠. 제가 그랬다고. 근데 그것을 이 아버지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목사 되신 이 아버님께서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그러한 것들을 보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성을 키우게 할 만한 어떤 환경조차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핑계하고 누구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뭘 느꼈냐면 그 죄성, 타고나는 것,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한 저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정말 죽음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싶은 이런 상황 속으로도 있지만 속사람이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냥 모든 사람이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나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오늘 4장 앞선 말씀에 우리가 오늘 나누지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이 이유에 첫 번째가 1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니 이 직분을 받았다 하는 건데 이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은 긍휼하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직분은 어떠한 직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전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편지는 실제 편지입니다. 누구에겐가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스토리상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한테 이 자기의 심정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계속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부분에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부분으로 첫 번째는 새 언약을 전하는 고귀한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또 이러한 것 관계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동참하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는데 우리가 실제 사망 가운데 정말 죽을 몸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리게 함이냐 하면서 실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끝이 있어요. 그것이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에 공감이 있고 실제 어느 날인가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실제 내려놓는 어느 그 시점이 와도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교우들 중에 정말 귀하신 어느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환송한단 말이에요. 천국 환송이라고 합니다. 꼭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가는 분을 보내듯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사람을 보내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저기 뒤에 성도님 계시는데 그 어머님 이렇게 장례 절차를 치르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표정도 얼마나 그 영년 표정이 이렇게 편안하신지 그것을 본 사람들과 사실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정말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미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실제 한 가지 우리의 받은 직분과 또 실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았을 그것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은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미 있어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내용상을 보면 한쪽 눈으로 잘못 보면 우리가 낡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소망함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낙심되지 않을 만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마음이 탁 이렇게 눌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마음이 눌리고 그럴 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낙심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따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이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아직 완숙하지 못하고 아직 정말로 충만치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도로서 성령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발걸음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 근데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너희들이 배운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전파된 이 말씀들은 뭐다? 사도권이 없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묵상을 계시는데 누군가가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우리는 미혹당할 사람이 없죠. 아멘 딱 한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미혹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랩교회 사람들은. 그런데 그날 또 해피리면 처음 온 사람이 있어. 누군가가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막 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잘 모르겠거든. 그잖아요. 첫날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지만 실제 겉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어떠한 이 신앙 안에서의 달려감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주 교회 오고 시간 될 때마다 예배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낮에도 교회 오고요. 어떤 분들은 또 새벽에도 왔다 밤에도 오고요.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건가요? 아무도 아멘 안 하나요? 잘 하는 거예요. 잘하는, 지금 이제 아멘을 할까 말까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잘 나오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좋다, 정말 신앙이 좋다, 이렇게만 하는 척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꾸 나오고 기도로 자꾸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떠한 것을 부정하지 않냐면 이 육신이 실질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실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실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유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 영적인 거 이런 것만 중요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섬김,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 드림, 또 실제 또 많은 것 가운데 어떠한 우리가 헌신되는 것들이 실제 유익합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행위적인 것들이 실제 믿음과 실제 많이 연관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분명히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는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으로 헌금하지 못하나 정말 정성으로 헌금하고 우리가 많은 것으로 헌신하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헌신됨은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실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단 시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그런 중에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찾아놓은 거니까 한 가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1장 8절에 있는 건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떤 내용이냐? 내가 당한 환난 가운데 정말 힘이 겨워서 뭐 했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사도 바울이요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을 것을, 이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매 맞다가 나를 그만 죽여주시오. 고난 당하다가 그만 나를 끊으시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실제 이런 것을 이들에게 모르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만큼 힘들었던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이 그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속사람에 대한 것은 영적인 것이야. 속사람에 대한 것은 육신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갈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상존하면서 함께하는 중에 우리의 바라보면 뭐에 있어야 되냐?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실제 지금까지 많은 시간 교회를 섬기고 실제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잘 섬겼나?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섬기는 교회의 어떠한 부흥이나 또 내가 실제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거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낙후됐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부흥되는 시기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는 것이 자기는 가지 못하나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보고 존경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시기적인 세대가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 집사님이라며 그러면 뭐 믿어도 되겠지 뭐 이러던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가는 것이 전염병이나 옮기는 것 같은 그런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본 뉴스인데 소모임을 하는 것을 고발하면 상금을 준다는 것을 누가 띄웠어요. 야,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모임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소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어요. 큰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모임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뭐예요? 이 전염병을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염병 옮기는 소자가 어떠한 모임 가운데, 나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저희의 어떠한 신앙 안에서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과거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서 많이 뭐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공격받고 또 실제 어떤 기준이라는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을 많이 파고들어요. 지금도 제가 마스크를 안 벗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간에 마스크 벗어도 돼요 또. 근데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거 습관이 된 것도 있고 또 조심한다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세요? 네, 다행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정말 저희가 속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을 잠시 또 보면, 한 번 속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의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표현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듣기 또 내지는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자꾸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나요. 정신이 희미해지고 또 때로는 이렇게 연세가 드시다 보면 치매가 오는 수도 있어요. 치매가 오면 그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들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람 못 알아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마저도 정말 이렇게 그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제발 하나님 제가 치매만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매 들었을 때 내가 어느 시점 어느 때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생길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나이를 먹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도들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요. 목사님도 인간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치매가 걸리고 육신이 망가지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자기가 망가지는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이나 병원 신세를 질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의 관계에서 제가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끝까지 그 영혼을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 정말 혼미한 중에도 찬양을 좋아하시고 그 혼미한 중에도 기도를 드시면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중에도 그랬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뭐 이렇게 의사 전달을 못해요. 춥다 배고프다 말 한마디를 잘 못해요. 몇 주 동안에 한마디 한 게 가서 요양보험한테 물어보면 춥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춥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반갑게 해서 반응을 해드렸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아멘, 찬양을 따라하시고, 예, 그리고 그 소망한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실제 연로하시고 이제 정말로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나의 어떠한 것으로 아니야, 내가 권사야 장로야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정말로 섬기고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귀해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해서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사실은 환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환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거 가지고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조차 전할 수 없고 믿음으로써 믿는 것으로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 또 실제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 복음서는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신서는 써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두 가지에 대해서 서로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잠시 받는 환난 자체가 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코 경하게 얘기할 수 없는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고 환난을 당하는 내용들로 보면은 아무나 당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다시 얘기해 뭐냐면 경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그것이 약하냐, 죽음이고 그 환난은 아무나 당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뭐가 그것이 약하냐 경하냐. 그런데 받을 영광, 그 영원한 영광, 그런 것에 비하면 실제 이것은 가볍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잠시 받을 환난을 경한 것으로, 그 다음에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그 무게나, 이걸 무게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실제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되면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진짜 목숨을 잃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당했을 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1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일 수 있으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에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은 실제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신서라고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글로써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로써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실제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글만으로도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죠.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말로, 이 글로 실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실제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죽고 싶을 마음까지 들었다. 내가 나같이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도된 이 직분을 받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삶을 살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정도의 환난이냐, 뭘 보고 그걸 참을 수 있었다? 영원한 영광을 보고 참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소망은,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어머니의 소망이 큰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다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진짜 자녀들 키우다가 저게 무슨 인간이 되겠나, 저게 사람 것을 하겠나 이렇게 되어서 내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를 품고 다시 품고 그냥 속아주고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 아마 여기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실 텐데, 제가 봐도, 저를 봐도 그래요. 예, 그러한 것으로 보면 실제 우리에게 정말 잠시 이러한 것들은 순간순간 저희가 봤을 때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영광 가운데 또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이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곧 소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이것이 바라보는 것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주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스코페오라는 말이고 실제 소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 실제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이분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이는 것, 지금 교회 가운데 또 실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봤을 적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황이나 형편은 실제 이 편지의 내용으로 그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참 성령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로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핍박과 이런 어려운 형편 중에 정말 자기 육신을 바라보거나 자기 형편을 알아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다 될 만하고 다 괜찮을 만하고 그리고 다 이해할 만한 상황에서의 이게 말씀이면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사실은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못하고 아닌 형편이고 전랑 환난 가운데 죽음을 앞에 있고 혹시 그 죽음으로서 그거를 대처하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것을 다 가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망함으로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의 세상을 봐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예, 날로 교회는 축소되어지는 것 같고, 날로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이 주일학교 청년회들이 막 일어나서 이 교회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30년 내가 이 생각 없는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잘 가겠구나 하는 것을 뭘 보고 알아요? 주일학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청년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 보이는 거 어때요?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 교회 청년이 적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나 협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떠한 것을 기도하냐면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지금 연로하고 쇠하고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상황들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정말 모든 것이 패하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또 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도 많은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을 하자고 하는, 정말 이 새벽에 이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맨날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못할 때 있어. 그러다가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또 그 말씀이 실제 적용이 되어지고 하는 걸 보면, 오늘은 안 그랬다가도 하더라도 다시 내일은 해가 뜨고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어저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것을 제가 피하고 도자기 같은 마음, 도자기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흙수저? 그거 무슨 이렇게 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금수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무엇을 크게 은혜 받았냐면, 내가 먼지나 흙이었으면 흙수저였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손에 잡혀져서 정말 질그릇이 돼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먼지나 흙이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흙이 질그릇이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뭘 놓치냐면, 내가 먼지나 흙이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주변에 비교를 해요. 금그릇, 도자기와 비교를 했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냥 겉사람에 붙잡혀서 같이 썩어져 있는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라지는 형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로 뭐 주변에 눈이 돌아가고 비교될 만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문제도 그래요. 눈 하나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